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또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만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올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이 다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듯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해서 서로 전쟁하고 있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참 이런 참혹한 시대이고 이제 세상은 점점 죄가 가득 차서 꽉 틀어 차면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회복인데 이미 이루어졌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입니다. 복음이 이제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고 이제 세상 끝에는 큰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 중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다 어지러 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소지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죽은 성도들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의 구름 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겁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듯이 이 세상 끝날에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핵폭탄을 다 일제히 터뜨려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 유황불을 쏟아붓듯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여튼 간에 불로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 동안 이 완전한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낙을 누린 것처럼 마지막 끝에 이제 낙을 누리는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 몇 대까지 대개 얼마 정도 살았죠? 거의 천년을 살았죠. 거의 900년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천년을 이렇게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5절에 보면 5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죄악된 하늘, 죄악된 땅, 죄악된 바다는 심판해서 깨끗게 한다. 그렇게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쭉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년왕국 시대에도 집을 짓고 또 뭘 지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고 새롭게 한다는,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세계는 마귀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없는 시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앞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 시대는 누구를 가둬버려요? 마귀 사탄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와 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격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없는 그런 시대이고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 그러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한 평화로운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이 없는 세계,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천년 왕국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 영원토록 사는 천국도 있지만 하늘나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거기는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한 후에 뭐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9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쭉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그런 성이 임하게 됩니다. 12문이 있고 12문이 있고 아주 여기 뭐 쭉 읽어보면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들로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아름다운 말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 달, 비침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누가 들어가 사느냐? 천년왕국 시대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구름 위에 재림하신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해서 휴거하게 됩니다.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이. 그 성 밖에는 누가 살아요? 성 밖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은혜의 장막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을 닦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세계.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아픈 것에 대해서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많이들 참 걱정도 많고 고통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릎도 안 아파요. 몸도 안 쑤셔요. 뭐 암도 없어요. 항암 치료 받을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아픔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그런 평화의 세계,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 기쁨이 충만한 희락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지만, 물론 주님과 동행할 때 힘들지 않죠.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완전한 평화의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영의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큰일 났죠? 여러분들 두려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믿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한 일이 없습니까? 흉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악을 끼친 적 있어요? 없어요? 말로 손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예? 그런 적 없어요? 살인자들, 남을 욕하면 욕하고 비방하는 것,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한 적 없어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예, 또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음행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행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런 음란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도 음행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음행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맹세코 음행한 적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점술가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하는 것이 잘 되도록. 이것도 점술과 똑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확신을 좀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꾸. 그 다음에 거짓말한 우상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하죠? 네.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없죠?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기에 이끌려간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거짓말한 적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어디 들어가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진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가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다 쇠했다고 그랬어요. 여름가물에 마른 것 같이 자기 심령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지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줘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누릴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저 벌거벗은 갓난아기처럼 좋아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미국에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도 있고 값비싼 스포츠카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악기들도 있을 텐데 그거 준다고 자식들이 다 쓸 수 있나요? 없어요. 자식들이 그 자격을 갖춰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영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벅벅 기어다니며 오줌 싸며 똥 싸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애매하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잘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연단이 되고 만들어져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나 다 받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내케 만들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실력이 있는, 영의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오든 영원한 천국이 오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실력이 없다면, 왕은 왕인데 백성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 숙종이라는 왕은 정말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왕, 그 순종이죠. 고종과 순종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보다도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저 그 왕이 너무나도 참 고통스러운 왕의 자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서 왕 노릇하지만 이 믿음의 실력, 영의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왕권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왕은 왕인데 왕권이 없어요. 누릴 자격이 없어요.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예? 우리는 좀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기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세계. 이 생명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켜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하는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느냐? 생수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줘요? 목마른 자에게 준다.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뭘 찾기에 갈급해요? 시냇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슴, 노루, 고라니 같은 것들이 울면 아주 애처롭게 울죠. 악 하면서 산에 가 있으면 고라니들을 우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갈급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갈급한 심령이 돼서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야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갈급하지 않은 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겐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자들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 몸도 안 아프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좀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함이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수단 방법이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잘 못 쓰거든요. 언변도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갈급하게 좀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이 강건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자라나는 자들은 늘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말씀을 위해서 갈급해야 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빠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예요.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그런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겠죠? 제일 먼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믿음 생활 못해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돼요. 못된 성격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만 이해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라는 것을 죽여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헛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당해요. 버림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일,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 이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뻔뻔스러워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요즘은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원통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나? 아주 작은 죄라도 원통하게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 가지 술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또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의 환난, 시험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밟고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그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 시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그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어떤 자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 먹고 마시게 한다. 이기는 자가 그 모든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누구부터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어도 실패자예요. 버림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그 성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첫째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영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이 땅에서 길러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애걸복걸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은요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어떤 자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쓰게 해서 구하게 해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그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에 묶여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세상 끝날의 시험과 환난과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 믿음의 실력, 영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영의 실력을 갖추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